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 23장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5일을 무슨 날로요? 어린이날로,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로, 그리고 며칠 뒤에 15일은 스승의 날로 섬기고 갖가지 행사를 합니다. 또 요 근래 날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21일은 무슨 날이게요? 부부의 날. 예,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의 날이래요. 교회에서도 5월이 되면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난 주일을 지켰고요. 두 번째 주일 요번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명령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부모가 가장 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22절 상반절에서 있는 것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청종하라 라는 이 말씀, 이 히브리 본래의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는 듣다 라는 말로, 또 경청하다 라는 말로,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두 번째는 순종하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됐었고요. 그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다 또는 이해를 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부모가 이르는 대로 나의 모든 주의를 잘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호로자식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조상도 못 알아보는 불효막심한 종교 집단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앓고 보게 되면 기독교처럼 참된 효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엄히 계명으로 정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 이러한 종교도 없어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요. 두 가지씩. 첫 번째는 공경을 했을 경우에, 부모를 공경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먼저 우선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1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셔. 이건 다 찾으셔야 돼.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10계명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이 1륜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를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1륜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찾으셔야 다 찾아야 돼요. 오늘은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이것을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그렇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찾으셔야 돼. 찾으셔. 27장 16절 신명기.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부모된 입장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아멘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두 명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 안에 있는 친구들까지 이 말씀 아멘인가요? 나만 많이 보고 있지 말고 아멘 맞아요? 아니요. 아니라니. 아멘이지 아멘인 걸로 알고 있겠어요. 아멘. 감사해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구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경히 여기는 것,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 하라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만큼 부모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뭐를 시켰다고 저처럼 아멘을 시킨 거예요. 아멘을.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봐요. 오늘 잠언인데 잠언 3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30장 17절 잠언. 자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섬뜩한 말씀인데 한번 보셔요. 찾으셨어? 다 찾으셨지요? 일부러 제가 찾게 하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자를 더 넣어야 돼. 우리말에 딱 좋은 말이 있어요. 뭐? 눈깔. 어이구 정답이에요. 어떻게 잘하는데? 가르쳐주서 하는데? 눈깔이에요, 눈깔. 그걸 눈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눈깔이에요. 알기는 잘하는데. 그래.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까마귀 얘기했죠. 이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걸 두 가지씩 찾아봤잖아요. 그만큼 기독교는 뭐를 강조하는 종교다고요? 효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잘못된 거예요. 이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했냐면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나왔나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나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아버지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날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요.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정에서 누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이 됐기 때문이에요.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가 1000년의 화려한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이뤘던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를 들어요. 누구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가 몇 년 동안 1000년을 구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어요. 고개 숙인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이제 사춘기 지나가고 머리 좀 크게 되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도전합니다.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전세가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예.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회복이 돼요. 아버지가 먼저.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서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자녀들은 되게 부모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을 하기 쉽냐면 잔소리로. 어이구야, 내가 얘기하려는 거 다 알고 있네? 잔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진도 잘 나가니까 좋네. 잔소리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오늘 그냥 기분이 업돼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아주 편하네요. 왜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한 산 지식, 산 지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빠릿빠릿해요. 공부를 좀 했다고요. 그러나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경험, 산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본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이지 자식이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잠언이 대표적인 저자였던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경청을 했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가보셔요. 어느 분이 읽으셔야 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다윗이 1절 보세요. 1절. 다윗이 어떠할 날?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죽을 날. 그래서 그래야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들을 어떻게 하라? 잘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3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형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5절에서부터 저기 9절까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산 경험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의 정적이었던 요압과 시므이 그리고 다윗을 잘 받들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을 어떻게 처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정치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알 수가 없는 지혜예요. 그러한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준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잘 듣고 경청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게 되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누가 나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죠? 엄마가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말에도 그럽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낳았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 가계의 정통,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아들로서 유업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너에게 뭐를 이 낳았다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너를 생기게 하였다 또는 생명을 준 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생기게 만들고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22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긴다는 말이 뭐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히 여긴다는 이 히브리 단어도 오늘 단어 공부 시간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를 멸시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세요. 경멸하다, 모욕하다, 무시하다, 얕보다, 무례하게 대하다. 예, 어머니가 늙으면 부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나요? 무시하고, 얕보고, 가볍게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라고 그랬어요. 젊은 엄마 아니에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얕보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비록 아는 것이 적어도 심지어 뭐에 걸렸어도 치매에 걸려서 암만 말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지금 저기 유아실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얘기 안 해요. 엄마. 옆에서 제가 있으면 얼른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엄마.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히 여깁니다. 경히.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의 어머니는 얼굴도 곱고 예쁘고 말도 상냥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어느덧 어머니의 얼굴에는 뭐가 주름살이 많아지고 피부에 뭐가 사라지고 기름기가 사라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몸에서 좋지 않은 냄새도 나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요? 그것은 어머니가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늙도록 희생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태중에 10달 동안 있을 동안에 그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피가 5마리 필요하대요. 5마리. 피만 5마리. 그뿐 아니라 다른 짐승들은 새끼를 키울 때에 짧게는 몇 달, 또 길어야 수년 동안 새끼를 키우는데,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20년 이상을 키워야 온갖 진액을 다 짜서 바쳐야 그때야 비로소 뭔 노릇을 해요? 사람 노릇을 합니다. 20년 이상을 키워놓고 20년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AS를 또 해줘야 돼요. 불량품이 나면 AS를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여기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떠나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떠나시면 알아요. 떠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살아 계실 때에 섬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떠나고 없는데요. 옆에 있는 다른 분들 잘 섬겨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섬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놔 봐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상을 차려놔 봐야 누가 와서 먹죠? 귀신도 안 먹어요. 그건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지들이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사람 앞에도 죄고 하나님 앞에도 죄예요. 누구 사람한테 죄일까요?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언제 잘하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유한 삼으려고 상다리 휘어지게 해봐야 먹는 것은 누가 먹더라? 자기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도 죄고 부모 앞에도 그 제사상을 받지도 않지만 그 제사상을 받는 부모도 죄예요. 부모에게도 죄를 짓는 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랍니다. 아셨지요? 아무쪼록 어느 때 잘해야 된다고요? 살아 계셨을 때 잘해야 돼. 살아 계셨을 때. 돌아가셨는데 회개하고 다른 부모들 잘 섬기세요. 옆에 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25절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아니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값비싼 옷, 금은 보화를 사다 주는 것, 그것도 효도이겠지요. 그것도 안 하는 자식 새끼도 있으니까. 새끼라네 막. 아무튼 그래요. 걸러서 들으셔요. 걸러서. 그런 부모들, 그런 자식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그건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24절 읽어보셔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 또한 지혜롭게 사는 것을 부모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곧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바르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곧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23절 읽어보세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뭐를 사라고요? 진리를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라. 이것은 진리가 최고로 값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낌없이 살아는 거예요. 아낌없이 살아.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없이는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떠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그 진리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면 무엇이 진리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사는 걸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잘 믿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다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팔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요. 팔지 말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에이 오늘 피곤한데 때려치지 뭐. 자빠져 자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뭘 파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고 막 복도 못 받고 힘들기만 하고 십자가 길이나 걸어가라고 했었고 순종하라고나 했었고 뭐 나를 괴롭게만 하고 나가봐야 별거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파는 거라고요? 진리를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예수라고 하는 진리 절대로 세상 다른 것하고 팔면 안 돼요. 주일날 10,000,000원이라고 하면 다 나갈 테니까 100만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꼬박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나가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뭘 파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잘 믿고 잘 섬겨 나가는 것이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세상적인 그것보다도 마음을 주고 눈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6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 26절 한번 읽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모가 뭘 달라고 하는가 한번 보죠. 26절. 자, 우리 어린 꼬마들 같이 합독합시다.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은 여기 이름을 다 넣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재승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뭐를 달라고요? 너의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니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는 또 뭐를 즐거워하라고요?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안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좋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뭐를 주고 마음을 주고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부모를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관심을 두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고 그 길을 배워서 잘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어버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한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진실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아요.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받는 길이라고요?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얕보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말씀대로 부모를 잘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려 나아가는 사랑으로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